우리 공부 과정에 참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마음의 메커니즘,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를 해오고 있습니다. 좀 반복적이고 점진적으로 이 공부를 여러 주간 했는데 이제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로 해서 요 주제를 일단락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2월 달이 한 번 더 남죠. 오늘하고 다음 주하고 그 다음 한 번 2월 법회가 있는데 그때는 마음의 메커니즘을 중심으로 우리가 문답 다 함께 대화하는 시간을 좀 가져서 여러분들께서 제가 미처 알려드리지 못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답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기로 하고요. 3월부터는 우리가 이제 늘 기본기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지만 쉬워서 아니라 불자라면 이거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 라는 그러한 기본적인 공부, 그래서 기본기라고 말하는 그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과거 부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과거 7불 일곱 부처님의 계보의 형성 관계,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동일한 깨달음에 의해서 계보가 형성되고 동일한 깨달음이 전승되었다라고 한다면 과연 일곱 부처님이 동일하게 깨달은 그 깨달음의 내용은 무엇일까?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 깨달음들은 전승되고 있을까? 라는 부분, 결국 쉬운 이야기는 아니지만 집중적으로 좀 공부할 거고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부처님이 녹야원에 오셔서 최초로 다섯 비구에게 법을 설하는 초전법륜까지를 기본기의 영역으로 해서 시간 되는 데까지 하여간도 공부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은 많이 했다라고 싶어서 마무리만 지어주면 될 것 같아요. 일단 2월까지는 마음의 메커니즘으로 가고 3월부터는 기본기 공부를 시작하겠다 이렇게 안내드리고요. 자, 오늘은 이제 이 마음의 메커니즘 중에 그간 우리가 공부한 이야기를 포괄적으로 보면서 이제 오늘 상당히 의미 있는 몇 가지를 좀 짚어보려고 그럽니다. 자, 일단은 한번 되돌아보기로 하죠. 마음의 메커니즘,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시작하나요? 우리가 늘 행위로부터 삶을 보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찢다라는 요 마음이 탐진치에 오염이 되면 가래가 되는데, 가래가 되는데, 요 가래를 원인으로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를 한다. 요거 우리가 업의 개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아직까지 중생인 현실로서의 우리는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가 오염되어 있죠. 뒤에 우리가 더 좀 알아보기로 하겠지만 일단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가 오염되었다라고 하면 이 오염된 행위를 경에서는 어떻게 부르느냐 하면 우파다나라고 하는데 요거를 취라는 말로 번역을 하고 있죠. 우파다나. 12연기에 애를 조건으로 취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요 취가 욕치, 견치, 계금치, 아어치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네 가지 형태로 이제 정의가 되고 있지만 그 의미를 따져보면 몸과 말과 만으로 하는 나의 행위가 까마에 오염되었다. 몸과 말과 만의 나의 행위가 견해에 오염되었다. 개와 을의 의식에 오염되었다. 잘못된 것. 그리고
존재란 이런 것이야 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어떤 견해에 오염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그 네 가지 취착이라고 보통 말하죠. 네 가지 취착을 말하는데 거기에 그냥 단순히 고러한 집착 이렇게 이해하지 않고 가래를 원인으로 하는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가 그렇게 오염된 것을 취라고 한다. 언어 우파다나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로 하겠습니다. 뭐 이랬을 때 뭐 늘 짚고 가는 거지만 이런 이야기는 보아야 되죠. 몸과 말과 만호로 행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구적인 수단적인 면이라면 사실은 이 행위는 또 다르게 분류가 되죠. 설명이 되죠. 어떻게 설명이 되나요? 색성향 미처 법에 대한 행위 이렇게 보아야 되죠. 그러니까 뭐 내가 어떤 대상을 감각하느냐에 의해서 그 감각된 대상에 대한 내적인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 감각된 대상에게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하는 요거죠. 그래서 행위라는 것은 색성향 미처법에 대한 행위다. 자, 이 부분을 이제 일단 행위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러한 행위는 오염된 행위는 어떠한 특성이 있나요? 행위를 하고 나면 행위가 오염된 데 상응해가지고 뭐 경전이 뭐 우리가 많이 보는 거지만 존재경이라는 경전에서 그렇게 말하죠. 욕계의 보를 초래할 행위를 하면 어떻게 해요? 식이 욕계에 머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행위가 오염되었다라고 하면 부처님께서 알려주시는 우리 삶의 현실 요걸로 보면 행위의 오염 정도에 상응해서 식이 머문다라고 하는 현상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염 정도가 욕계 수준의 오염이면 식은 욕계에 머물고 색계 수준의 오염이면 색계에 머물고 무색계 수준의 오염이면 무색계에 머물고 이렇게 식이 머문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사실 지난주에 우리가 이 부분에서 우리가 대화를 길게 했습니다만은 중요하게 한 가지 개념을 본 게 일단 행위가 뭐예요? 행위를 우리가 업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업에 대한 작은 분석의 이런 경전을 중심으로 보면 나라고 하는 존재를 말할 때 업의 상속자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행위가 오염되면 그 오염된 행위를 조건으로 식이 머문다라고 하는 용어를 어떻게 봤어요? 지난주에 그 표현을 우리가 쓴 거죠. 업의 상속자. 업의 상속이라고 하는 개념을 요 식이 머무는 데에 둔 거죠. 그래서 이제 몸과 마음의 이 생존 기간의 차이 때문에 몸 죽으면 따라 죽지 못하는 요 마음이 즉 식이 윤회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현상을 우리가 설명할 때 따지자면 업이라는 게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업에 대한 과와 고의 법칙성이 사실은 윤회라는 어떤 현상을 설명해 주는데 문제는 이러한 행위의 오염이 식을 머물게 한다라는 이 현상 때문에 행위, 즉 업이 직접 윤회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오염 때문에 머문 식, 달리 말하면 업을 상속받은 것으로의 식이 윤회하는 것이다. 이 부분을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좀 길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 부분 그래도 잘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삶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겠고요. 자, 그런가 하면 식이 머물면 경전은 탐욕이승경 이런 경에서는 이런 표현이 나타나요. 식이 머물면 명색이 출현한다. 라고 경전이 요 표현을 구체적으로 해주거든요. 식이 머물고 등장하면 명색이 출현한다.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식이 머문다, 명색이 출현한다라는 것은 함께 있는 거죠. 그러면 식과 명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늘 보는 거지만 나라고 하는 존재를 우리는 알고 있죠. 나라고 하는 존재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찾아 나설 일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오치온이 나라고 자기 존재 사까야 라고 부르는 거. 빨리 여기 사까야라고 하고 우리가 보통 요거 이제 자기 존재,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 이런 얘기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지만 사까야라는 나는 오치온이다. 색수상행식 오온에 집착된 상태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죠. 그런데 이 오치온을 경전들에 의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보면 오치온이라는 나는 기본적으로 몸과 마음이 함께한 상태다. 그런데 몸과 마음의 서로 조건된 이 상태를 대표적으로 디가니까야 15번 대인연경 같은 데서는 그렇게 표현을 해주죠. 명색과 식이 서로 조건되는 관계, 그리고 이러한 식과 명색의 서로 조건되는 관계 때문에 금생이 있다. 뭐 이래서 윤회를 식과 명색의 조건 관계 때문에 윤회하는 것이다 라고 직접적으로 설명까지 해주죠. 그런 부분을 보면 우리가 이제 일단 하나 아는 것은 식이 있고 명색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오치온이라는 나구나. 달리 말해서 집착된 상태를 빼고라도 식이 머물고 명색이 출현했다라고 하는 요거는 새로 행위의 결과로 오온이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존재성 결과가 행위의 결과로 오온이 생겨났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식과 명색은 합해서 오온을 의미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오온이라는 것은 생겨나고는 없어지는 게 아니죠. 머문다라고 할 때 이 머무는 자리가 어디냐 하면 이제 오치온에 가서 쌓이는 거죠. 오치온에 가서 쌓인다. 쌓이는 만큼 매 순간 행위하면 행위의 결과로 식이 머물고 명색이 출현해서 오온이 형성되면 요게 가서 쌓이기 때문에 자기 존재인 나, 오치온이라는 것은 매 순간마다 하나씩 더해지는 만큼 바뀐다. 요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말하는 나라는 존재가 무하다. 고정불변의 실체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연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의미를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는 거죠. 매 순간의 행위를 통해서 표현하자면 한 알갱이의 오온이 생겨나고 그것이 가서 매 순간 더해지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존재는 순간순간 변화하는 것이다. 고정된 상태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마찬가지 여기서 이제 하나 보아야 될 거는 행위를 조건으로 식이 머문다라고 했는데 요 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라고 보면 이렇게 말해야겠죠.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 행위는 색성향 미적 법이라는 대상에 대한 행위죠. 그러면 이제 이러한 대상에 대해서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를 했더니 생겨나는 식이라는 것은 대상에 따라 다르겠죠. 색을 대상으로 생겨나는 식은 우리가 어떻게 부르냐면 안식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안입이 설신 의의식, 안식 내지 의식이라고 하는 6가지 식이 그러니까 식이 머물었다라고 말하지만 구체적으로 보면 식이 어떤 대상에 대해서 행위하고 생겨난 식이냐에 따라서 6가지로 생겨나는 거죠. 요거 부처님은 바로 요 부분의 이야기를 놓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불이 쓰레기를 태워서 생겨나는 불은 쓰레기불 이렇게 부르죠. 가스를 태워가지고 생겨나는 불은 가스불, 석유를 태워서 생겨나는 불은 석유불. 다양하게 어떠한 원료를 써서
불이 생겨나느냐에 따라서 이 불의 이름이 달라지잖아요. 마찬가지로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 과정을 거쳐가지고 생겨난 머문 식이냐에 따라서 다르게 불린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조건지어졌다라고 말할 때 어떤 대상에 대한 행위의 오염으로 머문 식이 쌓인 것이냐 이렇게 해가지고 식의 조건지어를 부처님은 강조하고 계시죠. 그렇게 이제 6가지로 식이 생겨났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순간순간의 행위의 결과로 머문 식은 오치원을 바꾼다라는 부분을 이제 알게 되죠. 그러면 이제 이 오치원이라는 나는 따지면 명색과 식이다. 몸과 마음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러면 이때 이 식이라는 것은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 식 자체도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대상에 따라서 6가지 이름으로, 그러니까 몸통으로는 똑같은 마음이라 어떤 대상을, 그러니까 어떤 대상에 대해서 행위하고 생겼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불이지만 쓰레기불, 가스불 다르게 부르듯이 이제 그렇게 그러한 6가지의 마음이 사실은 와서 쌓여 있는 거를 한마디로 저기서도 그냥 식이 머문다 이렇게 표현했듯이 오치원에서도 식 이랬지만 사실은 요 식이라는 것은 안식에서부터 의식까지 6가지 식이 왕창 모여 있는 거겠죠. 우리가 식을 이렇게 보는 것은 식이라는 것이 조건지어져 있다. 삶의 과정에서 대상에 대한 행위의 과정을 거쳐서 생겨난 식들이 행위를 거쳐서 머문 식들이 쌓여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는 거. 그래서 식은 6가지 식이다. 라고 이건 뭐 타당하죠?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시작을 하자고요. 자, 요 상태에서 이제 따지자면은 뭐 행위를 기점으로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제 그림상으로 보자면 무언가 삶이 시작되는 자리, 이렇게 보는 그 삶이 시작되는 자리를 이제 우리가 좀 설명해 볼 수가 있겠죠. 대표적으로 관찰경이라는 경전을 제가 강조해 드리고 있죠. 관찰경에서는 어떻게 말하나요? 오치원인 내가 그 오치원에 각각 색수상행식 각각에 대해서 집착함이 있으면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 이제 아스미라고 해서 요 아스미가 이제 아티라고 해서 요게 이제 비동사예요. 있다. 요 비동사의 1인칭 주격이야. 있다라는 말이 1인칭 주격이니까 이게 뭐예요? 나는 있다. 요게 되잖아요. 나는 있다. 그 의미거든, 아스미가.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뭐 나야 라고 말하는 어떤 자아의식,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오치원이 내가 나야 라고 하는 자아의식을 일으키면 이제 관찰경에서 부처님이 설명해 주는 내용이 그렇죠. 안근부터 설근까지 5가지 감각 기능이 생겨난다, 출현한다. 경전적으로 정확한 표현은 그래요. 오치원인 나에게서 아스미, 나야라고 하는 자아의식이 사라지지 않으면, 이 얘기는 뭐예요? 어느 순간 내가 나야 이러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우리가 잠들어 있는 시간 아니라면 늘 나라고 하는, 그죠? 내가 살아가는 거죠. 내가 지금을 사는 나라고 하는 자아의식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아의식이 사라지지 않으면 그때에는 안근 내지 신근이라는 눈, 귀, 코, 혀, 몸이라는 이 몸이 가지는 감각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표현이죠. 현재 그렇게 말하거든요. 자아의식이 사라지지 않으면 안, 이, 비, 설, 근, 설, 신 5가지 감각 기능이 작용한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핵심적인 이야기가 거기에
만호가 있고 단마가 있고 또 한 가지 무명의 요소가 있다. 그러니까 제가 엄청 강조하는 이야기죠.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때에 거기에는 만호가 있고 단마가 있고 빼놓지 마십시오. 무명의 요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요렇게 해가지고선 이제 기본적으로 오치온의 식이 되는 6가지 식, 내 마음 덩어리에다가 요거를 6가지로 나누어 놓은 상태에서 이제 사실은 우리가 보는 거지만 마음이 있다고 해서 보지는 못하잖아요. 눈이 있어야 보잖아요. 그러나 눈이 있다고 해서 보나요? 눈으로 마음이 쫓아가줘야 보죠. 그래서 본다라고 하는 일, 내가 지금 보는 일, 보는 감각작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하고 눈이라고 하는 몸의 감각기능하고가 함께 있어야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거죠. 안식이라고 하는 내 마음 덩어리, 식온, 요 마음 덩어리하고 안근이라고 하는 물질적으로 안구, 망막, 이래서 빛이 들어오면 상을 맺어주는 요러한 눈의 감각 기능하고가 함께 있어야 보는 일을 수행하죠. 그러면 그 본다라는 그 일을 말할 때는 어떻게 말해요? 이제 내가 보는 거죠. 내가 보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하고 몸하고가 함께 하면 이제 보는 주체로서의 내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 말 타당하죠. 자, 경전에서는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하여간 이 얘기 그냥 농담처럼 말하자면 작지 않은 사람들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해요. 융내입처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아직까지 어느 곳에서도 내입처가 무엇이라고 설명해 주는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오직 해피설법회에서만 내입처란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거든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봤죠? 과정을 해서 보니까 6가지의 마음에 이제 감각의 기능이 함께하면 마음과 몸의 감각 기능이 합해지면 그때 비로소 보는 내가 됐다. 이렇게 말하죠. 요 달리 말하면 감각의 주관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요 감각의 주관이라는 것을 안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면 경전은 안식 이럴 때는 짝쿠 윈냐나라고 해서 눈이라는 짝쿠에다가 식이라고 하는 윈냐나를 붙여서 말해주죠. 그런가 하면 안근, 몸에 보는 기능 이렇게 말할 때는 짝쿠 인드리아 합쳐서 짝킨드리아라고 해서 눈과 기능이라는 말을 분명히 합해서 안근이라는 말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경전에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냥 이 윈냐나나 인드리아라고 하는 어떤 식이다 근이다 요 말을 붙이지 않고 그냥 짝쿠 그래서 눈 이렇게 표현하는 단어가 나타나거든요. 그 단어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요걸 말해주는 거예요. 식하고 근이 합해지면 비로소 보는 주체 달리 말하면 감각의 주관인 내가 된다. 그거를 식도 근도 붙이지 않고 그냥 눈이라는 단어 자체로서 표현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안이비 설신의 모두에 공통되는 거니까 그렇죠. 6가지 마음하고 5가지 몸의 감각 기능에다가 마음은 자체적으로 감각 기능을 가진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했죠. 그래서 6가지의 감각 기능이 생겨난 거죠. 요거를 이제 어떻게 불렀냐 하면 이 6가지의 감각 기능을 육근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감각 기능이고 이제 이렇게 마음하고 몸하고가 합쳐서 감각의 주체, 감각의 주관이 되었다. 안, 이, 비, 설신, 의다. 이렇게 불리는 요거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제 사실은 요 단어가 빨리어로는 아야따나라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 요 아야따나라는 단어를 한문으로는 어떻게 번역을 하냐 하면 처라고 번역을 해요. 그러면서 같은 말로 번역의 차이로 들립자. 그러겠죠. 뭐 감각에서 들여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입으로도 번역을 해요. 그런데 또 많은 경우에는 이 단어 하나를 처라고도 번역하고 입이라고도 번역을 하는데 아예 두 개를 합해가지고 입처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자라고 하는 것은 나만 있어가지고 보는 건 아니잖아. 보는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본다라고 하는 이 일은 당연히 대상. 그래서 6가지로 감각하는 기능과 감각의 주관이 있다는 것은 그 감각의 대상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감각이라는 것은 마음과 몸이 합해져서 감각의 주체, 감각 주관이야 라고 말하는 내가 있는가 하면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감각의 객관으로의 대상이 있어야 감각작용이 이루어지죠. 이렇게 놓고 보면 처라는 것은 입이라고도 처라고도 합쳐서 입처라고도 부르는데 감각의 주관이냐 객관이냐라는 측면에서 보면 감각 주관인 요거는 어쨌든 안에 있는 거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내입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내입처가 몇 개가 있어요. 안, 입이, 설신, 의 6개가 있잖아. 그러니까 육내입처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전에서 우리 이제 뭐 번역되는 과정에서 보면 다양하게 나타나요. 뭐 육처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육입 부르기도 하고 육입처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안과 밖을 따져서 육내입처, 육외입처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다양하게 불린다라는 것을 알고 일단은 원어는 아야따나라는 하나의 단어다라는 것만 보고요. 이렇게 말하면 마찬가지 색성향 미적법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은 육입처인데 밖에 있다라고 해서 육외입처 이렇게 부르겠죠. 이때 이제 그 마음하고 몸이 합해져 가지고 감각 주관인 내입처가 되었어요. 그런데 요 내입처라는 거 좀 전에 우리가 짚어보았지만 눈이 있다고 해서 보는 건 아니잖아요. 마음이 눈으로 딱 지원해줘야, 그죠? 마음이 귀로 쫓아가지 않고 눈으로 딱 와서 지원을 해줘야 눈에 들어오는 대상을 주목해가지고 감각해 드리는 거잖아요. 요때 불교 교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출현을 해요. 자의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요거랑 마음이 눈, 귀, 코, 혀, 몸 아니면 마음 자체로 어디를 지원해가지고 어디로 가가지고 대상을 주목하나 하는 그건 분명히 어떤 작용이죠. 활동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러한 작용성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자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말 그대로라 마음이 그 의라고 하는 요거 마음이잖아요. 마음의 작용이라 자의. 마음이 어떤 작용을 하느냐? 눈, 귀, 코, 혀, 몸 또는 자기 자체 만원 그 중에 어딘가 한 군데를 딱 지원해가지고 쫓아가가지고 그 대상을 주목하는 요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하는 작용이. 그래서 그거를 자의 이렇게 부르고 요 정도는 우리가 원어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요거 마나시까라라고 써요. 마나시까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주 쓰는 말로 열이작의, 비열이작의 이럴 때 요니소 마나시까라, 요니소 마나시까라 이렇게 이제 쓰거든요. 마나시까라라고 하는 단어가 작의예요. 그러면 이제 요 이야기는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행위로부터 비롯돼서 이렇게 만들어진 오치원이 나야라고 하는 자아의식을 일으키면 이때 마음과 몸이 함께해서 감각 주관인 융네이처가 이루어졌다. 형성된다. 요거죠. 그리고는 이 네이처가 달리 말하면 지금 이 순간 감각작용을 하고 있는 내가 요 얘기죠. 감각 주관 주체 이런 얘기니까 이러한 네이처가 어떤 대상을 선택해서 주목해가지고 받아들이느냐 요거를 자의라고 한다. 만화색깔아 요 얘기 설명되죠. 그런데 뭐 우리가 최근에 와가지고 많이 본 거지만 이 자의해가지고 대상을 감각해 드리면 그 감각해 드린 상태가 어느 상태인가? 요거 혹시 많은 불교학자들이 말하듯이 요 얘기할 때면 늘 김보부님을 예를 들게 되죠. 김보부님이 계시다라고 아는 거가 아니다. 그냥 무언가가 앞에 있다라고 알아차리는 상태다. 요렇게 이제 불교학자들이 말하고 있죠. 그리고 김보부님이다라고 아는 것은 뒤에 가가지고 뭐 상이라고 하는 인식, 지각 여기가 사는 거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우리가 경전을 통해서 알아내는 거지만 사실은 경전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경전은 바로 네이처가 웨이처를 감각하는 이 자리에 위자나띠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위자나띠 어떤 의미인가요? 자나띠 알다고 위 분리하다 분별하다 이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앞에 무언가가 있다라고 알아차리는 요 정도가 네이처가 웨이처를 감각해 드리는 게 아니고 김보부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분별해서 한다 이거예요. 분별해서 한다. 여기서 분별해서 한다라는 이야기는 옥보부님 아니고 김보부님이야 라고 그죠? 옥보부님하고 분별된 상태로 김보부님을 아는 거잖아. 그죠? 사실은 우리가 지난주 수업 이전까지는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갔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한 가지는 더 보았죠. 우리가 이제 기억이란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과거에는 요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개입하지 않는 거 이렇게 보았는데 지난주 이렇게 질문 드렸던 거죠. 옥보부님하고 구분된 존재로의 김보부님이라고 분별해서 안다라고 할 때 만약에 김보부님을 내가 보는데 김보부님에 대해서 아무런 기억이 없다면 사람은 사람인데 처음 보는 사람 이렇게 분별해 알겠죠. 그런데 옥보부님하고 다른 줄은 아는데 하필 김보부님이다라고 분별해 아는 것은 요렇게 생긴 사람은 김보부님이야 라는 김보부님에 대한 나의 기억이 작용을 한 거죠. 그건 뭔가요? 안식에서 의식이라는 이 마음이 뭐예요? 이쪽 대상에 대해서 행위하고 머문 거잖아. 어느 대상에 대해서 이러이러하게 행위했다라고 아는 식이기 때문에 이 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기억이라고 하는 상태로 저장이 되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식은 기억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아도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우리가 마음의 메커니즘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됩니다. 라고 말한 그 중심 내용이 바로 이거죠. 이제 네이처가 즉 감각의 주관인 내가 감각의 대상인 감각의 객관인 대상을 자의 눈, 귀, 코, 혀, 몸 어딘가로 내 마음이 딱 지원해 가지고 대상을 주목하는 요거죠. 주목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분별해 안다. 위자나띠. 분별해서 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미 어떤 학자들이 말하는 알아참 요게 아니라 이미 완전하게 옥보부님이시네 라고 잘못 말했다. 윤보부님이시네 라고 분명하게 윤보부님이라는 실체를 아는 거예요. 무언가가 있네가 아니라. 그죠? 그 이야기는
윤보부님하고 우리가 지난 몇 개월간의 공부 과정을 통해서 아, 이렇게 생긴 사람이 윤보부님이야 라고 기억이 작용을 한 거예요. 여기서 하여간 우리가 거기까지를 분명하게 아는 거로 하자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상태를 이제 김보부님이야, 윤보부님이야 이렇게 알았다라고 하는 그거를 이제 경전은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부처님이 이렇게 말하죠. 안과 색을 조건으로 안식이 생겨난다. 그러면 사실은 이게 내가 있고 윤보부님이 있잖아요. 내가 윤보부님을 감각했다. 나의 마음이 눈을 지원해가지고 윤보부님이라는 대상을 딱 받아들였잖아.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생겼냐 하면 윤보부님이구나라고 윤보부님을 아는 상태가 생겨났죠. 그 윤보부님을 아는 상태가 생겨난 그거를 안식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죠? 나하고 대상하고를 조건으로 그 대상이 무엇인지 아는 알미 생겨난 거죠. 그거를 건대기 부처님은 여기서 참 보면 혁명적인 선언이에요. 이렇게 대상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거를 부처님은 다시 여기에 마음이라고 말하는 거라. 이게 그냥 단순히 아는 거 이게 아니라 그 아는 자체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요 식이라는 것은 여기식 다 똑같은 거잖아요. 안식 해가지고 동일한 안식이 쓰이거든. 부처님은 이러한 마음이 몸을 통해 가지고 대상을 보면 또 하나의 대상에 대해서 아는 것으로의 새로운 마음이 생겨난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어떻게 말해요? 새끼 쳤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기 증식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마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대상을 감각하는 그 순간 대상에 대한 알무로 새끼 쳐져서 새로 만들어지는 것. 만들어진 이 식이 일련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머물면 그죠? 저식하고 요식하고가 또 같은 거겠죠. 그죠? 이렇게 대상을 감각해서 생겨난 새끼 쳐진 요 마음이 이제 주체적으로 하나의 과정을 거치면 어떻게 해요? 과정의 끝에 있는 행위를 조건으로 머물잖아. 그 머문 상태가 또한 식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말해요? 여기는 새끼 쳐진 식인데 그 식이 행위를 조건으로 머물었어. 그래서 요 식은 머문 식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아까도 제가 표현을 하면서 식이 생겨나고라고 표현하다가는 말을 바꿨죠. 생긴 게 아니라 머문 거라고. 생겨난 식하고 물론 같은 거지만 그러나 따지면 생겨난 식이 한평생을 사는 거와 같은 거예요. 한평생을 살아가지고 머문 식으로 달라진 거죠. 요런 의미 우리가 이제 보는 거죠. 이렇게 하여간 감각 주관인 내가 감각 대상인 웨이처를 그러니까 감각 객관인 대상을 감각하면 대상을 아는 것으로의 새로운 마음이 새끼쳐져 생겨난다 라고 이 부분을 부처님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요 안과 색을 조건으로 안식이 생긴다라고 하는 요거를 혁명적인 선언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왜? 요것 때문에 표현하자면 요런 부분이 없다면 마음이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가 힌두교적으로죠. 어차피 인도에서 부처님과의 그 교리적인 충돌은 그렇게 생겼겠죠. 브라만교, 힌두교의 교리대로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가 창조를 하고 나서 그 피조물 안으로 분신이 되어서 들어갔대. 요렇게 말해지는 마음이라면 이런 이야기는 불가능하죠. 그런데 부처님은 그런 마음은 없어. 신의 분신으로서의 아트만 아라고 쓰는 거 그런 거 없어. 오직 마음이라는 것은 삶의 과정에서 새끼 쳐져서 생겨나고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머무는 것이 또한 나를 바꾸고 그 바뀐 내가 또 반복해서 이 과정을 살아가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고정불변의 실체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한마디로 뭐예요? 요거잖아. 그 의미 설명되죠. 그러니까 요 안과 색을 조건으로 안식이 새끼쳐져서 생겨난다라고 하는 요 부분을 이해하는 거. 정말 이건 혁명적인 선언이라 부처님이 알려주는 요 부분. 그래서 반복해서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부처님은 이제 또 다른 이야기를 하나 하시죠. 안과 색을 조건으로 안식이, 달리 말하면 이제 이렇게 생겨난 6가지를 육식이라고 부르는 거죠. 6가지의 식이 새끼쳐졌다. 요럴 때 우리 삶의 과정에는 내이처, 외이처, 생겨난 식, 요 3가지가 함께 만나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요거 뭐라 그래요? 삼사화합이라고 부르죠. 세 가지가 만난다라고 하는데 요 3사가 뭐냐 하면 내이처, 외이처, 식 요거죠. 그래서 삼사화합 촉이라고 하는 하나의 현상이 있다. 그리고 요 촉이라는 현상이 있으면 이제 비로소 경험이 완성된다. 느낌이 생겨난다. 느낌은 낙고 불거불락 이라는 느낌이 생겨난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하여간 교리문답의 큰 경 맞지마니까야 43번 경을 중심으로 스스없이 반복하는 거지만 요렇게 내입처, 외입처, 식과 삼사화합 촉에서 수가 생겨나고 나면 이제 부처님은 우리 내면의 이야기를 설명하죠. 어떻게 설명하나요? 요렇게 경험된 이제 즐겁거나 괴롭거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다라고 생겨나는 요 느낌을 이제 분별해서 안다라고 하는 하나의 단어로서 내면의 이야기의 중심을 삼죠. 그거 뭐예요? 위자나티죠. 그러니까 요 앞에 네이처가 웨이처를 감각한 고기도 위자나티였죠. 고기도 분별해서 안 거예요. 분명히 내 마음속에 기억이 개입돼가지고 윤보부님하고는 다른 김보부님이라고 분별해서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삼사화합 촉이라는 하나의 과정을 더 거치고 나면 이제 이 생겨난 내면의 중심이 되는 위자나띠 분별해서 안다라고 하는 요 말이 한 번 더 출현을 하는 거죠. 경전은 이렇게 말하죠. 왜 식이라고 합니까? 윈냐나. 왜 윈냐나라고 합니까? 라고 하면 답하기를 위자나띠 분별해서 안다라고 해서 식이라고 합니다. 무엇을 분별해서 합니까? 락이라고 고라고 불고불락이라고 분별해서 합니다. 즉 수라는 대상에 대한 이 경험 느낌 요거를 분별해서 아는 것이 식의 역할입니다. 식의 작용입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요거는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는 거지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심의 식이라는 3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심은 찢다, 의는 만호, 식은 윈냐나 이렇게 부르는 건 우리가 다 아는 거잖아요. 이랬을 때 요런 과정을 보면 일단 덩어리 상태로 나를 이룬 것까지는 내비두고 구체적으로 지금 이 순간 어떤 작용이 내 안에서 일어나느냐, 내 삶에 어떤 작용이 있느냐라고 보면 첫 번째로 있는 작용은 감각 주관으로서의 내가 그 나의 중심에 만호라는 마음이 있죠. 요 만호라고 하는 요 마음이 어떤 일을 합니까? 라고 하니까 작의 만나실까요? 즉 몸을 지원해서 각각의 대상을 주목하거나 아니면 몸으로 쫓아가지 않고 만호의 직접적인 대상, 마음속에 들어있는 기억들, 이런 법을 직접 작의하거나 이런 작의라고 하는 작용성, 활동성을 가지는 거죠, 만호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니까 요 표현에 의하면 식,
윈냐나라고 하는 요 마음도 또 그냥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작용을 하는 거죠. 활동을 하는 거죠. 어떤 활동을 하느냐라고 보니까 분명히 경전이 분별해서 알기 때문에 식인데 무엇을 분별해서 아느냐 하면 느낌을 삼사화합 척해서 생겨나는 요 느낌을 분별해서 압니다. 라고 식의 활동성을 정의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 내면의 이야기의 중심을 이루는 거죠. 그런데 커다란 마흔의 경은 이제 한 단계를 더 나아가죠. 분별해서 알기 때문에 식이라고 하고 수를 분별해서 알고, 그런데 하나 더 나가는 게 수한 것을, 느낀 것을 상한 것을 위자나티, 분별해서 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식이란 위자나티라는 활동성을 갖는데 그 활동의 대상은 느낌, 수고. 그 느낌을 분별해서 하는 활동에는 상이라고 하는 제3자가 개입을 합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이 부분은 우리 더 설명 안 해도 우리 충분히 공부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윈냐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느낌을 상의 개입하에 상과 더불어 분별해서 아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내면의 이야기를 정리했죠. 그리고는 이제 여러 경전들이 알려주는 바에 의하면 식이라고 하는 것은 식은 분별하는 자기의 활동성을 마치고 나면 이게 그런 거죠. 김보부님이다. 윤보부님과는 다른 김보부님이다라고 내입처가 기억이 동원돼가지고 분별해서 알았다. 그리고는 김보부님을 본 상태에서 즐겁거나 괴롭거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거나 어떤 느낌이라는 것까지 함께 개입된 분별 과정이 거쳐지면 이제 그러니까 만호가 윈냐나를 만들어낸 상태였다면 이제 윈냐나, 식은 자기가 할 바를 다 했어. 다 했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김보부님이라고 보아서 알았는데 김보부님 때문에 즐거워졌어. 행복해졌어. 그럼 어떻게 해요? 야, 나한테 기쁨을 주셨으니까 김보부님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 보답을 하자. 요런. 그죠? 알고 느끼게 되면 이제 그 대상에 대해서 무언가 내가 반응을 하겠지 대응을 하겠죠. 이제 행위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경전은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윈냐나가 위자나티, 자기의 활동성을 마치면 이제 심도, 의도, 식도, 찢다도 만호도 윈냐나도 다 마음이죠. 다만 우리가 아는 거로 대상과 어떤 관계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산소 하나, 수소 두 개가 결합하면 뭐가 된다고요? 요거 물 이렇게 말하면 안 맞다 그랬죠. H2O가 되는 거예요. 온도라는 조건에 의해서, 그러니까 산소 하나, 수소 두 개가 결합하면 온도에 따라서 얼음이라고도 물이라고도 수증기라고도 불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음이라고도 물이라고도 수증기라고도 부르는 H2O. 이렇게 말해야 사실은 정확하죠. 우리 마음도 꼭 그렇다는 거죠.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불리는 요 마음은 어때요? 대상과 어떤 관계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죠? 여기로 보면은 만호가 몸과 함께 대상을 직접 만나는 그런 역할을 하고 그런 자리에 있으면 만호의라고 불렀고, 이제 내면에서 이 대상이 느낌으로 알려진 요때에 대상과 관계하는 요때, 그래서 대상을 내면적으로 분별해 알 때는 윈냐나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비로소 대상과 행위의 주체로서 대상에 대한 행위를 위해서 나아간 그런 상태를 찢다, 심이라고 이름 붙여준 거죠. 요 개념 하는 거야 우리 마음 공부의 기본이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찢다가 몸과 말과 만호로 행위를 하죠. 그런데 행위가
어떠한 과정에 의해서든지 오염이 되면 오염된 행위는 식을 머물게 하는 거죠. 머문 식은 어떻게 돼요? 명색의 출현을 통해서 오온이 구성되고 이게 가서 쌓이고 요걸 이제 반복하게 되는 거죠. 따지면 요게 우리 마음 공부의 기본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 개를 설명해 놓고 나면 한 가지 재밌는 발견을 하게 돼요. 조금 더 해보시기로 하죠. 야, 이거 오늘 쉴 시간이 있으려나 모르겠네? 시간이 벌써 저랬는데? 자. 일단 쉬고 나면 시간이 생깁니다. 그럴까요? 좋습니다. 자, 일단 이 상태에서 한 가지만 좀 짚어볼게요. 불교 교리 중에 가장 중요한 교리가 있다면 뭘까요? 기본적으로는 사성지지 뭐. 불교에서 진리라고 말하는 게 고진멸도 사성제잖아요. 이 고진멸도 사성제는 어떻게 구성이 되냐 하면 우리 삶이 괴롭다라는 자가의 측면에서 고가 있고 이 괴로움이 소멸된 상태, 고멸이 있죠. 그래서 부처님 늘은 아니지 뭐 경전은 두 군데서 지금 발견이 되고 있죠. 나는 오직 고와 고멸을 말할 뿐이다. 요게 불교가 제시하는 큰 명제죠. 고와 고멸. 그런데 이 고와 고멸을 놓고 괴롭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냥 괴로운 것일까 우리 삶이? 아니죠. 우리가 조건관계를 보지 않으면 불교로서의 의미가 없죠. 그래서 부처님은 이 괴로움이라는 것은 왜 생겨나는 것일까? 왜 괴로움이 일어날까? 라고 보니까 그 괴로움은 가래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일어난다. 그래서 괴로움의 원인은 가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다르게는 가래를 전후한 괴로움의 발생 과정이 있다. 그래서 그거를 12연기 보통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가래를 중심에 두고 괴로움이 발생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괴로움이 일어난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괴로움의 소멸이란 요것도 원래 있을까? 그럴 수는 없겠죠. 괴로움의 소멸이라는 것은 따지자면 괴로움이 일어나게 하는 그 원인을 제거하는 어떤 역할을 통해 가지고 괴로움의 소멸이 만들어지겠죠. 성취되는 거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괴로움이 일어나는 그 원인을 제거하는 그 방법을 중독 이렇게 부르죠. 그리고 팔정독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해주는데 그거를 도성제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가지고 불교의 진리는 고와 고멸이라는 명제에서 확장되어 가지고 고진멸도라는 사성제로 완성이 되는 거죠. 이 사성제야말로 경전에 의하면 아직까지 저는 니카야 안에서 진리라고 하는 말 사자라고 하거든요. 요건 이제 제라는 말로 쓰죠. 요 진리라고 하는 단어를 사성제 말고는 부처님이 어떤 가르침에도 붙여준 것을 못 봤어요. 그래서 앞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더 발견이 될는지는 모르지만 아직까지 못 봤고 생각해보면 없을 것 같아요. 고진멸도가 진리고 사성제가 이 사성제 안에서 모든 것이 선해지니까 굳이 다른 데에 진리를 말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튼 이렇게 진리인 고진멸도 사성제 요거를 놓고 보면 고와 고멸이라는 두 개의 명제를 배제한 조건관계, 무언가 우리의 그 삶, 역할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 발생의 측면에서는 가래거나 12연기거나 소멸의 측면에서는 팔정도, 중도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방금 전에 어부님들께 질문한 거 불교 계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본다면 대표적으로는 이런 진리인 고진멸도 사성제죠. 그러나 좀 더 깊숙이 들여다보면 그 사성제를 구성하는 고와 고멸이라는 어떤 두 가지 명제 이외에
그 명제를 결과맺는 조건으로 이 두 가지, 즉 가래 또는 12연기 요거 하나하고 중도 또는 팔정도 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가 공부하는 게 결국은 그거 두 가지죠. 그거 두 가지. 어떻게 괴로움이 생겨날까? 그 괴로움 어떻게 해결할까? 괴로움이 발생하는 과정을 명확히 알으면 그 과정 중에 어디를 끊어가지고 발생하지 못하게 할까? 사실은 요게 12연기고 그거 끊어내는 게 팔정도에서 그러니까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라고 해서 수행이라고 부르는 팔정도와 이어지는 수행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게 결국 불교 전체죠. 자, 그렇게 놓고 보면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 이렇게 부를 때 두 가지 중에 하나는 가래거나 12연기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재밌게 그 중요한 이야기 하나를 찾아보려고 그래요. 자, 12연기를 우리가 한번 봅시다. 12연기가 어떻게 시작되죠? 무명부터 시작하죠. 무명을 조건으로 행위, 그 다음에 식, 명색, 유깁, 촉, 수, 애, 취, 유, 생, 노사 이렇게 12가지죠. 요 12가지가 찾아지더라고요. 우리 한번 봅시다. 식이라고 하는 요거가 공방본고에 의하면 세 번째죠. 어차피 우리가 뭐 오치원이 나다, 몸과 마음이다, 식과 명색이다 요거니까. 스님. 예. 요 얘기를 하고 좀 쉽시다. 그럴 거예요. 그게 또 새로운 이야기 같아서. 아니. 요거까지는 하고 좀 쉬고선 넘어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식이 이제 3번이에요. 식 다음이 뭐야? 명색이잖아요. 명색이잖아요. 식과 명색이 합해서 오치원이 내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식과 명색이 있으면 이어서 어떤 일이 생겨나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이해하는 과정을 거쳐서 육내입처와 육외입처에 의해서 육식이 만들어지는 요 과정이 있죠. 요 과정을 합해가지고 뭐라고 부르냐 하면 육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입이라는 말 지금 아야탄하죠? 물론 요거 이제 그 좁은 의미로 보면 육내입처, 안입이 설신의 요걸 말한다. 이렇게 말해야 되겠지만 내입처가 있다라는 것은 당연히 만호의 작용성이 활동이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내입처가 있다. 마음과 몸이 합해져서 감각주관인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감각객관이 있어서 식이 만들어진다. 이것까지를 포함하는 얘기죠. 그래서 요 영역을 육입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명색을 조건으로 5번 육입이 생겨나죠. 육입을 조건으로 뭐가 있어요? 촉이 있잖아. 6번이죠. 촉을 조건으로 뭐가 있나요? 수가 있잖아요. 수를 조건으로 뭐가 있죠? 애가 있죠. 여기 보니까 무언가 좀 내면의 이야기가 있지만 찢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거는 찢다가 탐진치에 오염되는 거예요. 가래잖아. 그죠? 그러니까 7번 수를 조건으로 내면의 과정이 있지만 8번인 가래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시작할 때 뭐라 그랬어요? 이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가 오염된 것을 치라 그랬잖아. 가래가 만호로 몸과 말로 행위하는 요거 9번 치라. 정의 설명되죠. 그리고 이제 뭐니 해도 중요한 업의 상석이랬지만 식이 머물러서 오온이 만들어지는 요 과정이 있죠. 그래서 저기 요 부분은 우리가 분명히 존재경 이래가지고 바와숫다. 존재경이 말하는 이야기가 식이 머문다. 좀 넓게 보면 명색의 출현까지 해서 오온이 구성되는 이걸 알려주잖아요. 그리고는 이 바와라고 하는 존재경, 바와숫다의 이 바와가 한문으로는 어떻게 번역됐냐면 이게 유라. 그러니까 이 부분이 유가 되는 거예요. 이 유가 몇 번? 10번. 유를 조건으로 그러니까 유가 되면 이제 오온까지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오온을 어떻게 돼요? 쫓아와가지고 오치온에 쌓여가지고 나를 바꾸잖아.
그러면 이게 사실은 요게 우리가 100년 평생을 반복해서 사는 거죠. 그런데 살다가 몸이 죽었어. 살다가 몸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새로 태어나야 되잖아. 생이 나오는 거야. 11번. 태어나면 어떻게 돼요? 늙고 죽고 수비고 음에 괴로움의 덩어리 이렇게 이제 경전은 말하죠. 12번이 나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그 생을 말할 때 경전은 대략 세 군데로 말해줘요. 이 오온이 나타난다라는 것도 생으로 말하고 여기 아스미 해가지고 5가지 감각 기능이 사라지지 않으면 내기초가 형성되죠. 요 부분을 처의 획득이라는 표현으로 요것도 태어납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경전은 분석경에 의하면 태어남을 세 자리로 말해주는데 각각마다 의미가 있죠. 뭐 근데 뭐 직업은 이건 넘어가자고 그 설명할 자리는 아니니까. 그런데 이렇게 놓고 보면 대표적으로 몸이 죽은 상태를 생하고 노사 이렇게 놓고 보면 12연기라고 말하는 중에서 어디예요? 3번부터 12번까지가 마음의 메커니즘 여기에서 그냥 나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한 거예요 지금? 마음의 메커니즘을 풀자라는 게 12연기 중에 1번, 2번 빼놓고 3번부터 12번까지를 공부하는 거죠. 12연기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런데 경전은 때로 무명과 행이라는 앞에 두 가지를 빼고 식부터 무명까지 10가지로 괴로움의 발생 과정을 설명하는 경우가 나타나요. 그게 많아요. 대표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나타날 경우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 십지연기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연기, 그러니까 괴로움의 발생 과정을 10개의 가지로 3번부터 12번이니까 10개의 가지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지연기라고 하거든요. 누구는 그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십지연기라는 것은 전생 이야기는 빼고 금생의 이야기부터 삶을 설명하면 십지연기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이렇게 놓고 보면 전생, 금생, 내생 이거는 의미가 없죠. 이미 오치온의 상태에서 이 몸으로 살아있는 동안은 지속적으로 이런 12연기적인 삶을 사는 거고 그러다가 몸이 죽으면 연결되는 거죠. 몸이 100년밖에 못 살고 마음이 해탈할 때까지는 길게 살아야 된다라는 요 몸과 마음의 생존 기간의 불균형이라는 자체가 이미 전생, 금생, 내생이라는 3세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윤회라는 것은 뭐 십지연기로 말하면 전생은 빼고 이런 개념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오치원인 내가 몸과 마음으로 구성되는데 이 두 가지의 생존 기간에 불균형이 있다. 요것 때문에 3세 윤회는 설명되는 거예요. 그러면 12연기하고 십지연기하고는 어떻게 다를까? 자, 요 얘기로 시간을 마칩시다.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가 그림으로 보면 내면의 이야기 위자나띠 하면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있냐 하면 윈야나는 찌따로 바뀌는 거거든요. 행위의 주체가. 그런데 지금 본 12연기에서 말하는 십지연기에서 말하는 요 가래라는 것은 이 찌따가 조금 바뀐 거예요. 어떻게 바뀐 거냐 하면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으면 탐에 의해서 뭐 이러면은 이게 이제 오염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여기 이제 오염된 행위가 나오듯이 어떤 형태로든 요 찌따라는 마음이 내면의 과정에 의해서 오염이 돼버리면 그걸 가래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찌따가 탐진치에 오염된 거 가래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요 괴로움이 발생하는 과정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좀 쉽게 말하면 야 중생인 나는 내 마음은 이미 오염되어 있어 라고 오염된 마음인 가래를 땅 하나를 이미 딱 전제해 놓고 이 가래를 전후해서 가래 앞에 수, 초 해가지고 이렇게 있잖아. 가래 뒤에 취, 유 이렇게 있잖아. 가래를 전후해서 괴로움이 발생하는 과정 이렇게 보니까 10가지로
그러니까 10개의 단계로 설명이 된 거예요. 가래를 이미 꺼내 놓은 상태에서 괴로움의 발생 과정을 설명하면 십지연기 이렇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불교 공부하는 거가 가래를 전후해서 괴로움이 생겨나 요거 보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요 가래라는 고놈을 제거하고, 달리 말하면 가래로부터 찌따로 오염되기 이전에 청정한 마음으로 되돌려가지고 중요한 거 이거지 뭐. 오염 때문에 오염된 행위를 하고 식이 머물고 오치온의 상태가 반복되잖아. 이거를 오염 없는 상태로 되돌릴 수만 있으면 행위에 오염이 없어지잖아. 식이 머물지 않잖아. 그죠? 이래 되면 윤회의 주체인 몸과 마음이 오치온 이게 없어진다고. 불교가 말하는 해탈이 요거죠. 그거를 해야 되니까 그걸 하자라고 하는 입장에서 생겨난 가래를 전제해 놓고 그 발생 과정을 보는 것은 어쩌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해야 되는 일은 요 가래를 소멸하자 요거잖아. 그러려면 이 일을 하려면 필요한 게 뭐냐 하면 무엇 때문에 찢다가 오염돼서 가래가 되었을까? 라고 가래를 만드는 그 과정을 알아야 된다고요. 그 과정을 우리는 먼저 약간 복잡하게 이제 이 내면의 과정을 설명해냈지만 부처님은 대표적으로 식이 술을 상의 개입하에 영향하에 분별해서 알면 식은 찢다가 되지만 분별해서 아는 행위의 결과로 알미 생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여기에 개입하는 상이 병들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알매 왜곡이 생긴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그 왜곡의 출발점을 뭐라고 불러요? 무명 이렇게 말했거든. 그러면 요 무명이라는 거하고 무명이 탐이라는 상태로 드러나고 요 탐에 의해서 대상을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으면 그때 찢다가 탐진치에 오염돼서 가래가 된다. 사실은 여기서 무명 때문에 탐이 있다라고 할 때 탐이 있으면 무조건 가래가 되느냐? 요거 아니라는 거예요. 탐에 의해서 탐으로 대상을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으면이라고 불리는 요 하나의 과정이 나의 내면에서 진행이 돼야 그때 오염되는 것을 경전은 오늘은 하여간 넘어가요. 뒤에 하여간 말할 기회가 있겠지만 요 오염의 과정에 대해서도 부처님은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거든. 근데 결과는 하여간 그런 거예요. 무명이 탐으로 드러나고 요 탐에 의해서 대상을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으면 이제 찢다가 가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요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으면 이런 요 말을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사실은 요게 가래를 형성하는 작용이라. 그렇게 봐야 되겠죠? 가래를 형성하는 요 작용이 있으면, 가래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식이 머물죠? 가래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식이 머물지 않죠? 요 부분을 놓고 여기에 이름을 붙여주자.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으면 요거 행이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형성작용이에요. 예, 형성작용이야, 행은. 그러면 요렇게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으면 이라는 것 때문에 찢다가 오염돼서 가래가 되었다. 요거 행이라고 하자! 라고 놓고 보면 이제 12연기가 연결이 돼요. 자, 12연기는 어떻게 돼요? 무명을 조건으로 행위, 행을 조건으로 식이 이렇게 나가죠. 요 식은 조기식과 같은 거죠. 그러면 이 얘기가 뭐예요?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으니까 찢다가 가래로 되고 이 가래가 뭔가 말가 만으로 오염된 행위를 해서 식이 머물게 됩니다. 요거 없으면 찢다가 오염되지 않은 행위를 하기 때문에 식이 머물지 않습니다. 이 이후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2연기가 즉 가래라는 것을 전제해 놓고 말하면 10가지로 괴로움의 발생 과정을 말할 수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요 가래가 어떻게 해서 생겨나는 것인지를 알아야 요걸 소멸할 수 있다. 요 필요성 때문에 가래가 일어나는 과정을 설명하면 물론 다 아주 복잡한 내면의 이야기가 있죠. 그러나 요거를 대표적으로 보면 이러한 과정에 의해서 알미 왜곡된 무명 요 놈부터 요것에 의해서 탐이 현상으로 드러나지만 요것만 있다고 해가지고 가래가 되는 건 아니라 분명히 우리가 이제 뒤에 수행의 과정을 보면 아까 우리가 봤지만 거의 한순간도 자기로 있지 못하는 무상한 요래 가지고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으면 요거 영오 이랬잖아. 요거의 반대말이잖아. 바른 삼매에 들어서 여실지견해가지고 영오 해서 사마타 윗바산으로 나가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요거 하지 말자라는 거거든요. 탐은 비록 있어도 거기에 가래를 형성하는 요 작용을 억제하면 가래가 안 생겨나는 거야. 그 얘기가 설명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생겨나는 것을 거꾸로 수행이 들어가는 거라. 그 얘기는 우리 뒤에 하기로 하고 이렇게 놓고 보면 요 무명과 행으로서 식으로 연결하는 요 과정이 참으로 가래가 생겨나는 그 과정을 설명함으로써 사념추 사마타 윗바사나라고 하는 괴로움의 소멸이라는 이 수행의 근거를 지시하는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아까는 3번부터 12번까지 10지로 보았지만 이제 가래가 형성되는 요 과정을 무명과 행이라는 두 단계를 보태가지고 설명해 주니까 12연기가 완성되는 거죠. 심지어는 거기까지도 나오죠. 요 무명이 번뇌에 조건 지어져 있습니다. 라는 거 가지고 우리가 그림으로 그려보니까 상의 병등이 번뇌다. 라고 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알고 있죠. 경지어는 결국은 이 부분, 내면의 이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가래가 형성되는 과정을 한쪽에서 설명하고 이렇게 형성된 가래를 전후해서 괴로움이 생겨나는 과정을 설명해주고 있다고요. 생겨난 가래를 전제해서 말하면 십지연기고 가래가 형성되는 과정까지를 설명하면 12연기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하고 좀 쉽시다. 교수님. 예. 여기까지 하고 쉬는 건 같다. 왜 중간에서 못 자르는 거지? 중간에서 그걸 왜 못 자르니까 자를 수 있을 것 같은데 농담이고 아까 선생님이 설명하실 때 예. 뭔가 마음의 존재가 불균형하기 때문에 생존 기간이 불균형. 생존 기간이 몸은 100년짜리고 마음은 몸 따라 죽지 못하고 그 해탈할 때까지 영생한단 말이죠. 연결되어 간다는 거죠. 예. 그런데 선생님 우리가 불교에서 중요한 전제가 하나가 이것이 있으니까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저것이 없으면 이것도 없어야 되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이 얘기는 우리가 지금은 반복하지 않기로 해요. 이거는 지난주 법원님하고 우리 말씀 나눴던 그 얘기거든. 근데 부처님은 그 부분을 어떻게 답을 하냐 하면 몸이 죽으면 마음은 따라 죽지는 못하는데 혼자 있을 수는 없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과정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디가니까야 27번인가? 확신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거든. 이 세상과 저 세상에 걸쳐서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는 식의 흐름 이래가지고 식이 예를 들자면 금생이 끝나고 나면 다음 생이 시작될 때까지 한 49일쯤 쉬어서 다음 생으로 연결되는 요게 아니라 쉬지 않고 끊어짐없이 연결돼. 그런데 문제는 식은 서로 몸과 조건 지어져 있는 거라 몸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어. 그 얘기는 뭐예요? 몸과 함께하는 식이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말로써 부처님은 죽는 순간 우리가 늘 말하는 거지만 죽는 순간 육계로서 모태에 들어가는 거잖아. 죽는 순간 이미 새로운 엄마의 뱃속에 들어가는 거라 연결관계는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고. 제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러면 불균형이 없죠. 아니 단락만 지어지는 거지 불균형이 있지 않습니까?
몸과 마음 중에 예. 이 마음은 변화의 과정 중으로 지속이 되지만 그 새로운 마음이 똑같이 또 새로운 몸을 같이 나가는 건데. 아니요 그렇게 볼 게 아니라 네. 이 몸은 변화의 과정 속에서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는데 몸이라는 것은 100년을 단위로 죽잖아. 죽으면 이 죽은 몸은 그냥 버려지는 거고 전혀 새로운 몸이 오잖아. 그러니까 마음의 연결관계하고 몸의 연결관계를 같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아니, 그게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길이가 달라진 건 아니죠. 연결되는 것도 길이가 달라집니까? 하지만 지금 아니 예를 들어서 개알을 지금 전제로 하기 때문에 달라진다고 하는 아닙니다. 이거는 저기 법부님이 생각을 바꿔주셔야 되는 건데 예. 예를 들자면 앞으로 100년 후에 법부님의 마음이 지금 옥암흑개라고 부르는 요 마음이 100년 후에는 무언가 이름을 달리 부르면서 법부님의 마음이 살고 있겠죠. 지금 법부님을 구성하는 마음이. 그런데 100년 후에 법부님의 마음과 함께하는 그 몸은 지금 법부님의 몸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법부님의 몸이 인간의 몸을 다시 가지고 100년 후에 살고 있을지 하늘 사람의 신의 몸을 가지고 100년 후에 살고 있을지 모르는 거요. 아니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길이는 균형하죠. 에이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자는 거지. 지금 스님은 아니, 개알 전제로 한다는 잠깐만. 얘기 아닙니까? 아이 지금 법부님이 이런 생각을 바꿔야 되는 문제고 우리가 마음을 기준으로 나의 삶을 본다라고 하면 사실 마음의 입장에서는 죽고 사는 게 없어요. 그냥 늘 나와 함께하는 몸의 파트너인 몸이 바뀌기 때문에 이름이 달라지고 내가 지속해 변해가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러한 마음의 모습을 제대로 못 보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몸을 가지고 나를 말하거든. 그래서 마음 죽을 때 죽는다 그럽니까? 아니잖아. 옥보부님도 몸이 죽으면 그때 옥보부님 죽었다 그러고 옥보부님 가족들이 장사 지내는 거라고. 아이고. 몸을 기준으로 말하기에 죽고 사는 게 있는 거요. 이거는 이 부분은요. 네. 법부님이 우리가 뭐 지난주에도 몇 개 경전을 알려드리고 그랬지만 법부님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법부님이 공부를 해서 부처님이 우리 삶을 어떻게 설명해주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일이 필요하지 법부님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 상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그 상태에 맞는 문답이 이루어지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요. 아니, 그 이야기 아닙니다. 아니 예. 법부님은 지금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뜻을 이해를 제가 못하는 겁니다. 스님께서 아니, 하시는 말씀을 저기 아니 스님의 논리대로 마음이 영원히 죽지 않고 해탈하기 전까지는 살아있다 하더라도 지금 길이가 다르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다른 몸이라 하더라도 그 몸이 49일간의 괴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죽고 나면 다른 몸을 바로 봤는데 어떻게 그게 연결선상에서 차이가 있다는 아니 겁니까? 그게 누구의 몸이에요? 아니 보세요. 변화하지만 하나의 몸이 요만큼 산다. 그런데 변화하지만 매 순간순간 몸이 달라져서 표현하자면 하나 대 100이다. 이렇게 보면 이 하나로 100과 대응할 때 이게 어차피 100으로서 하나의 몸이 되니까 이거는 같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그렇죠. 아니 그거는 법부님이 예. 아주 현명해서 참으로 이 몸은 순간적 100년마다 바뀌지만 나의 삶은 이렇다. 요렇게 알면 그렇죠. 그 말이 맞아.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는 지금 부처님이 12연기를 통해서 알려주는 이 이야기는 그렇게 알지 못하는 중생들의 이야기라. 중생들이 100년마다 죽어가야 하는 이 몸을 기준으로 몸 따라 죽지 않는 마음의 삶을 보지 못하고 아이고 죽었다, 아이고 태어났다를 반복하기 때문에 생로병사가 있는 거예요. 법원의 말씀대로 하면 생로병사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 똑같은 건데 뭐 생로병사가 아니 있어. 생로병사가 없는 게 아니죠. 변상은 있는데 스님 말씀대로 길이가 다르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요 얘기는 그만합시다. 이 예. 이야기는 예. 법부님이나 저나 예.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표현을 바꾸거나 예.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어떤 형태로든 포기하거나 그러지 않고는 이거는 해결이 안 돼요. 지금 이 이야기는 타당한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문답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하나의 표현에 대한 그 표현이 주는 의미를 제가 의미하는 표현과 동일한 표현에 대해서 법우님이 다른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거든. 이 부분은 우리가 대화로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예, 제가 스님 죄송한데 왜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여쭤보느냐 하면 스님께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좀 비주얼하게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잘 알 수 있는 이런 설명을 잘하고 계십니다. 그러다도 제가 또 듣기 때문에 또 도움이 많이 되는 건데 간혹 가다가 보면 이제 표현을 할 때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표현을 갖다 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이제 한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같은 말씀대로 이제 길이가 다르다고 했었나요? 뭐라 그러셨지? 생존 기간의 불균형이라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있잖아. 그 예, 이야기를 놓고 예. 저기 무명의 법우님한테 한번 여쭤봅시다. 무명의 법우님은 제가 몸과 마음의 이 서로 조건되는 관계를 생존 기간의 불균형이라는 측면으로 설명하면서 윤회를 말한 이것이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 지금 이제 옥법우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측면에서 이런 표현이 우리 삶을 설명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실까요? 아니면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해도 저의 의도, 우리가 몸 따라 죽지 못하는 마음의 이러한 윤회 이것이 설명되는 걸까요? 그냥 뭐 느끼는 대로 좀 말씀해 주시죠. 좀 깊게 생각을 깊게 생각해볼 지력이 안 돼가지고 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목사님 말씀하시는 기본적으로 수용하는 입장이라서 이런 의견을 내기는 좀 그렇네요. 어려운 문제가 봅니다. 그분님 이 부분은 그냥 접어두고 제가 어떤 의미로 이러한 말씀을 드렸는지는 이해를 하시잖아요. 예. 그러면 제가 그런 의미로 이런 표현을 했다라고 법부님께서 일단 이해해 주시고 넘어갑시다. 예. 이 부분은 우리가 이거는 뭐 몇 시간을 가지고 얘기를 해도 서로 자기대로의 어떤 의미를 합리화하기 위한 대화밖에는 결코 우리한테 득이 되지 않아. 예. 그리고 법원님도 분명히 윤회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구성된다는 건 아시는 거잖아. 예, 그렇죠. 그렇죠? 그럼 됐어요. 그 부분을 제가 그렇게 표현했다라고 법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예. 요거는 넘어갑시다. 예. 근데 이건 진짜, 끝이요? 제가 이제 질문을 많이 드리지 않는데 가끔 드리는 이유가 이제 자칫하면 이게 우리가 말하는 불교의 기본적인 교리에 충돌하는 그런 표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그래 이제 그 부분이 사실은 지난주에 예. 법우님의 질문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인 표현을 썼죠. 예. 법우님이 현재 단멸론적인 견해를 갖고 계셔서 그렇다. 그리고 법우님도 그 부분을 인정을 했거든. 이거는 현재로서는요. 법우님께서 삶을 보는 시각이 부처님하고 달라서 그래. 그럴까요? 그거는 또 스님께서는 단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날 뭐를 말씀드렸냐면 우리 이 얘기 그만하죠. 예. 이 얘기는 우리가 지금 반복해봐야 아무런 득이 안 돼.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제 정체성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스님끼리 반박을 해야 됩니다. 부스님하고 견해가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그거는 옳지 못합니다. 옳지 못하고 어쩌면 부스님하고 견해가 미안합니다만은 예. 우리가 지난주 40분에 걸쳐서 이 문제를 대화한 바에 의하면 예. 법우님께서 사실은 법우님이 윤회하지 않는다라는 견해를 갖고 있다라고 저는 말씀하시는 윤회하지 거죠? 않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저는 윤회하지 않겠다라고요. 어떤 의미의 차이가 있을까? 어떤 의미 차이가 있느냐고요? 예. 그런데 아무튼 그러면 요 얘기는요. 예. 수업 마친 다음에 우리가 따로 합시다. 알겠습니다, 스님. 이 얘기는 근데 지금 굉장히 거기 안 돼. 위험한 단정을 저한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 뭐 그렇다면은 제가 법우님의 어떤 의미를 제가 잘못 이해한 것 같은데 예, 그 부분은 제가 그럼 사과하고 요 얘기는 우리가 좀 더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야기하기로 합시다. 예, 스님. 아이고, 제가 불제자라고 이렇게 서원을 한 이상에는 제가 부스님하고 이렇게 내를 달리할 수가 없죠.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근데 법우님이 금생의 깨달음을 성취할 준비가 되시는지 모르지만
만약 그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윤회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부처님 얘기하고 다르죠. 그건 결과는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 그러겠지 뭐. 예, 예. 그거는 이제 금생의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신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거든. 그렇습니다. 그 가르침에 의해서 법부님이 실현할 수 있으면 그 결과를 맞을 거고, 예. 그게 실현되지 않으면 법부님이 아무리 윤회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해도 실현되지 않는 일이죠. 물론 그렇습니다. 그건. 예. 거기까지만 하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 내려가서 물 한 잔만 딱 아, 마시고 예, 와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어지는 오늘 수업을 너무 더운데 제가 제대로 좀 바쁘다 보니까 잠깐만 내려갔다 올게요. 예, 선생님 아이고 고맙습니다.